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우리가 굉장히 잘 쓰는 말인데 예? 상속자? 상속자 아닌데 구속자 구속자 네. 구속자 영어로는 redeemer라고 합니다. redeemer. 자, 구약 이 룻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기업 물을 자 redeemer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는 계속 구속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자는 룻기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는 그들의 구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됩니다. 오늘은 룻기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가 영화라면 룻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넘어야 될 두 개의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3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 누워 한밤중 깜깜한 곳에서 프로포즈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죠. 다행히 보아스는 룻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서 구속자의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의 초본 수락은 룻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모두가 안심하는 순간 보아스는 한 가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죠. 룻기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 한국에 있을 때 등산 가면은 분명히 요 산만 넘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앞에 더 커다란 산이 뻗팅기고 있습니다. 겨우 보스의 승낙을 받았지만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구속자가 될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보아스는 자기가 반드시 룻 너의 구속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어요. 보아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룻, 나오미,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오케이? 내가 룻의 나오미의 구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 결과가 궁금해질 뿐 아니라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에게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나오미와 룻은 그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고 한밤중에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한밤중에 프로포즈하는 정말 깜짝 졸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물론 약속을 했지만 그도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그 당시에 법정과 같은 장소에 역할을 했었던 성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일에 정당한 절차를 밟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선권이 있는 그 구속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향하여서 아무개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아무개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드러내질 않아요. 그는 그냥 아무개였습니다. 그를 성문으로 올라와 앉힌 후에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초청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 10명을 초청을 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대답하기 전까지 이것이 만약에 영화였다라고 한다면 보아스가 이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 아마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음악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의 제안에 우선권이 있는 그 아무개는 선뜻 자기가 구속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감당할게. 내가 살게. 그의 내심으로 아마도 나오미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밭은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보아스와 룻이 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일이 엉망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그 순간 보아스가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해야 될 그 마지막 조건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이 아모게라고 하는 그 구속자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내 소명이야. 나오미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면 그 땅이 내 소유가 돼서 그대로 나의 땅으로 남을 텐데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소유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로서는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아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표시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재밌죠? 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고 포기각서 쓰고 아니면 공증 불러다가 로러리 쓰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서로 사인하고 증인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신은 딱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포기. 그리고 그것을 누가 다 봅니까? 거기에 있었던 10명의 장로들이 다 보고 증인이 됩니다. 드디어 보아스는 그가 룻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룻기 4장에는 2명의 구속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모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 2명의 구속자를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아모게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구속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나오미와 룻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재산이었고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오미와 룻은 그냥 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아무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구속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의 기준은 나에게 득이 되느냐 그러면 취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아스에게는 우선권이 없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구속자가 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보아스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요. 왜? 보아스에게 있어서 그의 관심은 땅이나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구속자가 되면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길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돈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구속자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그 암흑에 그 사람은 구속자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스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기 위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그런 의도가, 그런 열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얻는 데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즉 이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하여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 핍박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파산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들, 그러한 우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저 사람 참 인격이 참 훌륭하구나. 저 사람 말과 행동이 참 멋있구나. 저 사람의 축복을 본받고 싶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룻기에서 보아스가 없다면 룻기는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돈만 추구하고 땅만 원하는 그 구속자에게 룻과 나오면 어떤 취급을 받아야만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파산된 상태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예수님 같지는 못하더라도 보아스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도 물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세워주는 존재, 돈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남을 섬길 수 있기 위하여서 과감히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실천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핍박과 모욕과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도 보아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다 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비록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누어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